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부활절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부활절에도 듣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늘 설교 가운데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성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껄끄러웠던 관계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습관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세가 부활 신앙 때문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손을 들라고 말하기 전에 손이 올라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는 습관이 생기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생기십니까? 이런 신앙의 어떤 변화든지 부활 신앙 때문에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안 짓는 인생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죄와 멀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자칫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죄는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을 보장하는 허용권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또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의 현주소를 거룩으로 말하기보다 연결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거룩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거룩의 표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초대교회는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내놓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저들 가운데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이 곧 오신다. 아주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종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을 이단들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종말 신앙이라는 말만 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이단 좀 냄새 나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좋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기다리세요? 내일 오셔도 좋아요? 저도 옛날에는 조금 머뭇거렸던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그 신앙이 뜨거웠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 게 정말
곧이라는 게 막 피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 제가 결혼하고 1년만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좀 조숙했나 봅니다, 제가. 근데 자라가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 내일 오셔도 좋은가? 라고 할 때 머뭇거리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내일 오신다. I am okay.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제 마음으로 그 고백이 드려집니다. 아마 인생을 저보다 훨씬 더 사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 삶을 살아보니까 뭐 세상에 좋다는 것도, 뭐 세상에 아름답다는 것도,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해보면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뭐 그런 자포자기 속에서 주님 오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는가. 임박한 종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 임박한 종말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하루 속에,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뿌리내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부의 생활을 예로 든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또 그 연수가 5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과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가지면 너무 비장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역설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묶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천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살지 몰라요. 그때 어떡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I am okay. 이것만이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강력한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왜 부활이 소망인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진로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지우개를 사서 팍팍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 4장 5장을 읽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나이가 40이 되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를 살려내자
그 기적의 소식이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 기적 앞에 그들의 귀를 쫑긋 열었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들은 지도자였고 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겁을 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의 입에서 계속 쏟아지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담대함을 준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손을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가 살아나셨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휘어파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 그는 죽은 자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담대함과 이 당돌하리 그지없는 이 베드로의 변화가 도대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베드로의 출신을 압니다. 그는 어부였고 그는 하찮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마치 백과사전을 입에 달고 있는 것처럼 그 논리와 그 담대함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의 청중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의 담대함에 그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이 기도를 베드로와 일단의 무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베드로가 뭘 구하고 있어요? 안전을 구합니까? 평안을 구합니까? 주님, 저들이 나를 위협하는데 나를 지켜주세요. 저들이 나에게 겁을 주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구하고 있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쏟아붓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담대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담대함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무엇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저는
복음 앞에 담대한지를 묻고 싶어요. 최근에 복음을 증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이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부담과 그 프레셔를 여러분이 한번 크게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냉랭할까? 복음을 말하는 것을 왜 나는 주저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럴까? 복음이 어려워서?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삶을 담아 놓으셨대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데 종의 삶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염려와 두려움, 원망, 죄의 삶이 시작되더랍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평안을 회복하려고, 자기가 천국을 만들려고, 자기가 영생을 회복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해 주겠지, 쾌락이 해결해 주겠지, 지식이 해결해 주겠지, 자기 나름대로 종교도 찾아보며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영원한 멸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인생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평생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생애로 이끌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1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복음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고 이 복음이 장애물처럼 거대한 산처럼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죠.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냐는 거죠.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요. 영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를 시작하는데 에베소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 눈을 열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죽은 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마어마한 선물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빛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원망하셨어요. 사람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 불평.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쏘야죠. 담대함. 우리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손에 좀 부들부들 떨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따라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기 이름 불러가면 누구야? 장표야, 담대하라. 시작. 장표야. 제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름 말하면서 다시 시작. 장표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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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두려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왜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가 부활하셨어. 이 담대함.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능력과 큰 기쁨을 몰고 옵니다. 능력과 큰 기쁨. 자, 4장 29절을 한번, 30절을 한번,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기적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박물관에 모셔두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살려냈어요. 그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큰 기쁨이 밀려오는데, 이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걷는 기쁨을 맛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갔다고 고백하는데, 바라보기만 했던 그 성전, 남들이 업어서 들쳐서 갖다 놔야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앉을 수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성전문을 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은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애를 낳으니까 결혼해서 1년 만에 자식 낳은 것과는 비교 안 되는 기쁨. 그게 있거든요. 이상진 선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60의 손자를 맞은 것과 70이 넘어서 손자를 맞은 게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어느 날 성전문을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돈 몇 푼 줘서 그를 위로할 것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벌떡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안진뱅이가 놀라죠. 베드로는 더 놀라는 거예요. 이런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뒤로 놀라 자빠진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한 번 신앙을 체험하면
그 신앙은 반복됩니다. 체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기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체험이라고 쓰고 실험이라고 쓰고 증명되면 증명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실험이라고 적어놓으면 그 말씀을 붙들게 돼요. 제가 그 간증을 나눴더니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그 체험은 이겁니다. 유성 상대동에서 살 때 어느 날 통지서가 왔어요. 열채 빌라가 경매 넘어가는데 이 주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너무 끌었어서 감당을 못 하셨던 거예요. 10가정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제가 막내였어요. 그 중에 가장 좀 지혜 있어 보이는 분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위안을 안고 왔는데 다음에 모임에 갔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죠.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누가복음 18장에 실험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 있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가서 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억울함을 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실험이라고 적었어요. 마음이 낙심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이 돈 있어야 유학 갑니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와요. 박삼순 권사에게 말해라. 박삼순 권사에게 말해. 기도하다가 미리 나가서 기다리다가 권사님 나오시길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부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분이에요. 감동이 와서 그렇게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하나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이 사정을 얘기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사무실의 건물의 주인인 할머니에게 그 소식을 또 알려줬는데, 이 할머니의 특징이 뭐냐, 이분은 캐시를 모아가지고 자식들 건물 한 채씩 사주는 게 취미인 할머니였어요. 근데 돈을 모아놨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하나 사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다 저에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냐고. 잘 될 것 같다고.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또 안 산다고.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럼 저는 또 누가복음 18장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몇 번을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할머니하고 저하고 주인하고 그렇게 넷이 앉아가지고 서류를 만드는데 거기서도 애간장을 녹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소리는 낼 수 없고 속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마침내 그분이 사셨어요. 한국에 가면 꼭 거기를 한 번씩 들리는데 그 할머니도 대박 났죠. 거기가 다 고층 건물로 들어섰으니까. 하나님은 실험하는 그 기도를 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번 그렇게 체험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오늘 이 안잼뱅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문제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풀어주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능력이, 그 기쁨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이 있습니까? 중독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동 보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습관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인과 다투며 욕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입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생애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소원해요. 담대함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순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죽을 수 있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를 손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찢어졌어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마치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 나가듯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의 존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은 실제적인 진동입니다. 여러분,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교회 가운데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동이,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감옥 안에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의 묶여있는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졌어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진동을 일으켰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진동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품지 않았던 소망과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가 내 심령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우라가 떠나고 불화가 떠나고 또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그 진동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그 진동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업의 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내 입술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실 때 저는 우리 수종교회 하나님이 그 진동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새벽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여 비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심령 안에, 우리 수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